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 30장 전체를 보고 있는데 오늘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달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큰 은혜 주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것이 오늘 또 한 주, 한 달, 1년 우리 평생의 지침이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굴의 잠언 네 번째 시간으로 잠언 30장 15절에서 17절 본문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바른 방식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보죠. 자녀를 축복하는 바른 방식, 자녀를 축복하는 바른 방식.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님들은 다 축복하고 또 그들이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부모라면 그렇겠죠. 그런데 자녀를 잘못된 방식으로 축복하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자녀를 복되게 키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자녀를 그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정말 망하게 키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 아굴의 잠언, 아굴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제대로 바르게 축복할 수 있는지 그 자녀를 축복하는 방식, 바른 방식 세 가지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그리고 부모가 다 채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라 이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좀 넉넉하고 부유하고 한 분들은 이 어리석은 부모들은 부모가 다 채워주려고 그래요. 그럼 자녀는 망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가 좀 부족하더라도 못 배우고 또 좀 물질도 적고 그래도 부모님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엄마 아빠가 못 해준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라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족을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욕심대로 살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멋대로 살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자족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역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를 가르치기. 네. 반대로는 이제 부모님이 모두 다 채워주려고 하면 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를 첫 번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5절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한테 물어봤어요? 시골에 살던 분들은 논에서 이렇게 하다가나 이렇게 일하다가나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가도 거머리한테 물려본 적 있겠죠. 처음에는 물려보면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퉁퉁 보여 완전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오늘 비유에 이제 아굴이 그 자녀들한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줘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가지고 뭐 하냐면 다오다오 한대요. 다오다오 뭐냐? 주세요. give예요. give.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 키우면 부모님한테
이제 어렸을 때 달라고 하죠. 그럼 부모님은 당연히 또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 줘야죠. 아기 때는 엄마한테 젖 달라고 하면 젖도 주고, 밥 달라고 하면 밥도 주고, 용돈 달라고 하면 용돈도 주고. 근데 이게 여기서 모든 것이 되면 자녀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거머리에게는 이 두 딸이 다오다 엄마 주세요, 아빠 주세요 하고 채워주니까 또 특별히 부모님들이 약간 잘 사는 부모님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면 자녀 망해요. 내가 얘네들한테 못 해줄 게 뭐가 있나? 뭐 다 해줄게. 그냥 왜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부유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또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면 안 되나? 하여튼 알아요. 알아가지고 저 부모님 거를 다 뜯어내려고 해요. 그러면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좀 부족해가지고 좀 부족해서 좀 부모님이 내가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못 해줄 때 좀 안타까운 마음들 부모님 있죠. 근데 그게 왜 축복이 되는지 보세요. 왜 축복이 되냐면 예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축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축복이에요. 왜? 그때 뭘 가르칠 수 있냐? 기도를 가르치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솔직해지면 돼요. 엄마 아빠가 너 이거 다 못 해준다. 솔직히 너도 알지 않냐? 못 해줘. 근데 네가 이게 소원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에게 주셨을 때 네가 이게 망하지 않고 복된 거라면, 잘못된 거 하나면 주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주셨을 때 네가 복된 거라면 하나님 주실 거다. 네 기도하고 네가 받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면 사실 부모님이 뭐 유산 안 물려주건 뭐 다른 거 안 물려주건 안 물려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어느 순간 다 깨닫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야지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인생.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게 하면은 자녀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자녀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안 해주나? 그런 자녀들처럼 바보 같은 자녀가 없어요. 원래 부모님이 다 못 해줘요. 어떻게 해줘요? 내가 부모님께 이제 좀 컸으면 해드려야죠.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기도해서 받아야지라고 하면 돼요. 자녀를 잘못 키운 예비 좀 볼게요.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가장 큰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 뭐 건물, 사업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도 물론 이건 뭐 제사장직이 당시에 그렇게 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엘리는 그 제사장직 자체가 아니라 자녀들한테 영적인 걸 물려줬어야 돼요. 근데 엘리는 뭘 물려줬어요? 제사장직 자체를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그 실로에서 그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영적인 거. 그러니까 엘리가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또 이제 안 좋았죠. 엘리가는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물려준 게 아니라 제사장직, 그러니까 그것도 제사장직도 직만 되면 그게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세습하는 거 지금 제가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가 많았잖아요. 왜 그게 문제가 나고 난리가 나요? 그거는 영적인 걸 물려준 게 아니라 육적인 걸 물려준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개척을 하든 뭘 하든 받아서 하고 또 해야지. 다른 그 밑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고 그걸 그대로 물려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육적인 거예요. 홈리 비나스도 그 아버지 엘리한테서 육적인 그 제사장직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 짓이 뭐예요? 성경에 나온 악한 짓 2개. 헌금 거기서 재물은 뭐 헌금이겠죠, 지금으로 하면. 헌금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재정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도요, 정확하게 그 책정된 사례비를 받고선 사역을 해요. 교회 재정 함부로 못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예. 근데 홈리아 비나스는 막 그냥 제사하는 고기 막 가져다가 막 먹고 그리고 거기 있는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러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했어요. 육적인 걸 물려주고 영적인 걸 안 물려줬어요. 기도를 안 가르치고 말씀을 안 가르치고 그냥 제사장직만 물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녀들이 망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요. 근데도 회개 안 하니까 그 밑에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심판의 예언을 듣게 하고 결국엔 망해요. 자녀가 두 아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는 거 참 불행한 거죠. 아버지로서 그걸 본다는 거는. 그래도 부모가 먼저 가야죠. 그죠? 저도 우리 두 아들보단 제가 먼저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그러나 이번에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먼저, 똑똑한 아들은 아마 변호사였을 거래요. 40대 초반인데 먼저 천국 갔잖아요. 근데도 이동원 목사님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신 그런 거 이제 알려졌더라고요. 참 우리 인생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나쁜 쪽으로 된 건 아니죠. 이제 여기 홈리아 비누아스 같은 경우는 정말 홈리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한날에 죽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게 되고 하여튼 이런 불행한 결말이 난 게 뭐냐면 육적인 것만 물려주고 영적인 건 안 물려줘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세요. 예배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자녀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반대 예를 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이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는 구약에서 제사장과 그 자녀를 본 거고 여기 하나는 신약에서 제사장과 그 자녀를 보는데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7절에 보면 한 제사장 부부가 나와요. 사가랴랑 엘리사벳. 근데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엘리처럼 이렇게 영성이 없지 않고 아주 영성이 좋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영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즉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거를 참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는 자식은 참 축복일 텐데 그걸 보고 자라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둘은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 부부가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축복하셔서 늦게 노 부부에게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흔히 우리가 이 세례 요한 하면은 자꾸 무슨 요새 말로 하면 짐승남, 상남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크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세례 요한이 낙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떴다는 건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 왜 낙타털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떴을까요? 네, 그거 아니고 다른 옷 입으면 되는데 가난했어요. 보니까 세례 요한은 아마도 세례 요한은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늦게 낳았기 때문에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광야에서 그렇게 있었냐? 그리고 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먹었냐? 먹을 게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타털 옷 입고 가죽 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낸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물려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세례요한은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 가난한 심령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아닌 사람들은 너무 부유하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오늘 이제 잠언 30장 우리가 15절 읽었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선을 씻나니.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주세요 주세요 give 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 엄마 아빠가 다 채워줄게 하면서 하면 얘는 이 거머리 두 딸은 두 딸 같은 사람들 홈리아 비느하스 같은 엘리의 두 아들 같은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모님이 재산 물려주지 집 물려주지 건물 물려주지 사업장 물려주지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 좀 한번 어이가 없네 막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 다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축복이 뭐냐면 가난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망해요. 돈 없어도 안 망해요. 근데 돈 많아도 망해요. 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살아가다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부모님 물려준 거로 살아가면 망해요. 그러나 다시요. 세례요한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서 살아도 메뚜기와 속청 먹어도 네? 허리에 가죽띠 띠고 낙타털옷 입어도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가난한 심령 유지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런 인생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다 물려주지 마세요. 물려줄 거 많은데 그걸 못해요. 너무 불안한 물려줄 거 많으면 안 돼요. 빨리 주를 위해 쓰세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어제 수요 예배 때 그 말씀 들었죠? 그 자녀들 형제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내용 봤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뭐 모르시는 분들 지난 어제 수요 예배 보세요. 밴드로 보든 뭐 나중에 유튜브 올라온 거 들어보든. 여러분 가난한 심령 유지하고 기도를 가르치면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바른 방식.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꼭 가르쳐야 될 거는 두 번째 이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자족을 가르치기. 자족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반대로 자족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욕심대로 살게 하면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 자족의 영성을 가르쳐야 돼요.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원래 내게 아닌데 이제 가장 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게 아니고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어느 순간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욕심이 생겨서 그걸 안 놔요. 내 거 아니거든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놔. 그리고 그 사람 욕심을 부른다고 여러분 뱃살도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느 순간 조절 안 하면 막 나중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그 비만이 없는데 미국 같은 데 보면요. 그 음식 자체가 막 고열량이잖아요. 우리 현식경제 봤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뚱뚱한 사람들은요. 막 150kg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뭐 김준현, 유민상 그 맛있는 녀석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150kg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막 뭐 어느 정도 이상 뚱뚱하면은 자기 발톱을 못 깎는다며요. 그런 것처럼 욕심도 한번 시작이 되면요. 족하다 하지 못하면요. 이게 채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 욕심에 따라 살아가다가 망해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채울 수 없는 것, 스올,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아니하는 불. 한번 이게 욕심을 부리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뭐 불이 나면 한번 삼키면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심은 우리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족하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욕심은요, 처음에는 잉태를 하면 그게 나중에는 반드시 좋은 게 안 낳고 죄를 낳아요. 신기해요.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래서 욕심은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이 정도의 하나님이 딱 사인을 줘요. 딱 그만이야 너. 여기서 그만해 하는데 그걸 계속하면 죄를 낳아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인가 인터넷으로 난 뉴스 보다가 참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자녀가 이제 다 큰 자녀가 아버지를 폭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뉴스에 났어요. 뭐 이제 경찰서 잡혀갔죠.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 자식을 신고한 거죠. 다 큰 자녀인데. 근데 이유가 뭐냐?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는데 뭐 돈 달라는데 안 줬어요. 근데 뭐 그 10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이 좀 있는 자녀예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냐면 아버지한테 욕하고 아버지를 폭행을 했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자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이제 잘 나갔었나 봐요.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잘 욕심대로 다 해준 거야. 근데 보니까 이 녀석이 크고선 컸는데 다 크고 대학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 돈벌이를 하고서 이제 직업을 갖고 살아는 안 해요. 그러고 살다가 늘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한 번은 혼을 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 돈 없다 하면서 좀 혼을 냈는데 아버지 하는 게 죄송해요. 이제 그 표현인데 에이씨 얼마나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폭행하는 거예요. 이런 망할 자녀를 누가 키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아버지가 욕심대로 다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을 가르쳐야 돼. 자족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신앙생활도 너무 욕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싸움이 많은 곳들 있죠. 왜 그래요? 그거 사실은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목회자인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리더십 잘못 행사한 거야. 우리 참 내가 감사한 건 여기 지금 뭐 저 있고 여기 전도사님 뭐 찬양인도 해주고 또 여기 아이들 가르치는 어린 전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목회자들도 사이에서 주의 일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이득을 얻겠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제발 신앙생활 하면서 다투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상한 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제발 그렇게 삽시다. 제발 우린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냐면 경건까지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다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딱 자족하세요. 자족. 어느 순간 내가 더 갖고 싶은데 하나님 요 정도 주셨어. 근데 딴 사람은 더 가졌어. 그러면 나는 달란트가 하나인가 보다. 아멘 하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 화내지 마세요. 박수 쳐주면 돼요. 그러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자족을 가르치는 거. 자녀들한테도 자족을 가르치세요. 욕심대로 살게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냐? 원래 내 상태를 보면 돼요. 원래 내 상태 뭐냐? 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서 많이 싸가지고 가셨죠? 몇천억 가져가셨나? 아무것도 못 가져. 10원 한 장 못 가져가셨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그리고 우리 아무것도 온 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보면 너무 막 황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런데도 원망해. 왜?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해요. 근데 왜 내 거 안 주냐 이거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늘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오면서 참 감사한 게 이게 다 감사한 거예요. 여기 우리 예배당도 우리 건가? 아닌데 그냥 와서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새벽에 와서 또 우리가 또 특세하면서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거 아니에요. 다 주님 건데 주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성도님들 붙여주시고 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동역하는 동역자들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내가 또 섬길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주신 거 감사드리고 뭐 또 감사거리예요.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들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요새 매일매일 이렇게 많이 먹어서 우리 확진자 됐죠. 그죠? 며칠 사이에 어제도 아침에 또 집사님이 카주셔서 뭐 드셨다며 맛있는 거, 네. 나중에도 한번 또 주세요. 저도 동참하게. 그래서 뭐 먹고, 아니, 너무 감사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족을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따라해보세요. 감사를 가르치라. 감사를 가르치라.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면 감사 못해요. 근데 자족을 가르친다는 건 그래, 맞아.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야, 요 정도까지 준 것도 감사하자 하면서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욕심 중에 특히 부하려는 욕심. 야, 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죠.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부하려는 욕심을 가르치면 그때부터는 시험과 얼무,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대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제일 악한 거 가르치는 거. 부모가 돈이 최고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안 돼요. 돈이 최고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돈 최고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느 날 막 그렇게 화가 나냐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거 없어요. 어느 날 건강하다가 좀 아프면 막 화나죠. 막 어떤 사람 막 그걸 못 견뎌해 막 못 견뎌해. 왜 못 견뎌? 원래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건데 내 거 아니에요. 물질도 그렇고 다. 그래서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거 있으면 또 일용할 양식 주시면 자족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바울의 영성이지만 이게 딱 선교사 체질이야. 선교사님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 다 배우는 거. 어디든지 처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선언한 게 하나 있어요. 주일날. 이제 선교지 교회라고, 대한민국은. 이제 교회는요, 이제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 망해요. 진짜로. 근데 선교적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선교지 갔을 때, 여러분 선교할 때, 뭐 넉넉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먹고 입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많이 주면 아멘 하고 또 나누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면 선교적 영성을 가지면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좀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 신기하게 우리가 또 열심히 선교하고 또 예배하고 할 수 있도록 또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선교적 정신, 개척 정신, 이 마인드를 가지고,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꼭 자족을 가르치세요. 자족은 감사해요. 욕심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님이 먼저 자족하는 인생 사세요. 그걸 보여주세요. 뭐 좀 부족하다고 맨날 부부 대화가 없다고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 원망하고 그래서 저렇게 맨날 없다고 지지고 볶고 원망하며 사는구나. 자식들한테 그거 보여주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없는데 왜 이렇게 맨날 감사하지? 내가 볼 때는 엄마 아빠 맨날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 감사하면 사는 거구나. 그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살면 우리 자녀들 축복받고 승리하는 인생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순종을 가르치기.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바른 방식 세 번째는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무 예쁘다고 자녀들 그냥 제멋대로 하게 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잠언 30장 17절에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혼내지 않고 자녀 키우셨던 분 없을 거예요. 저도 제가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저도 내가 그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매 맞고 자랐어요. 주로 빗자루를 맞았던 것 같아요. 빗자루. 여러분은 뭐로 맞았어요? 어디는 머리 빗으로 맞거나, 하여튼 손바닥으로 맞거나, 엉덩이 등짝 안 맞고 살았어요? 난만 맞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종아리는 안 때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딱 회초리 딱 가져와가지고, 엄마신 분들은 크게 화도 안 내. 특히 아버님들은, 들어오거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아버지가 목소리를 딱 낮추고 이렇게 웃으면서 약간 미소를 짓는데요. 들어와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죽었구나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버지는 꼭 혼낼 때 언성을 안 높이신대요.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와라 하면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딱 문을 잠고 들어오면 회초리를 가지고 그렇게 때리셨대요. 아주 좋은 목사님으로 잘 자라셨어요. 그렇게 이제 회초리를 때리셨대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회초리를 해서 종아리를 때리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냥 빗자루 가지고 그냥 막 때리셨어요.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근데 특히 이제 싸우고 그러면 아마 형제들끼리 싸우면 특히 많이 혼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사랑받고 자랐던 기억이 나요. 나를 그렇게. 왜 그래요? 바르게 자라라고 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예쁘다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제멋대로 하게 하고 순종은 뭐예요?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르쳐 줄 때 그건 해야 될 것만 따르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지 않게 또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 가르치면 어느 날 자녀들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어떻게 되냐? 그런 자녀들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좀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잘 가르치면 그것이 반드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야굴의 잠언을 보면 요 주제는 어제도 살짝 하나 살펴봤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부분이 이게 반복돼서 강조돼요. 왜? 이게 굉장히 큰 가르침이고 이게 진짜 자녀를 복되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원리를 열어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명기 5장 16절은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여기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대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읽어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이 이제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거의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폐허해진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주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거저주시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축복받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래요. 우상숭배 안 해야 축복받아요. 그리고 안식을 지키래요. 이제 안식일은 주일로 이제 우리가 완성된 거죠. 주일 성수하세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어디 요새 코로나 상황이라고 멍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 성수해야지 축복받아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부모님 공경하면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로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너무 오냐오냐 하다가 잘못 가르친 예 하나 볼게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5절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윗한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여러 부인에게서 난 다른 자녀들이 있었죠. 여러 자녀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아도니아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스하지 않는, 이제 요때 아도니아가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곧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아버지는 아직 왕이거든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이지만 또 왕이에요. 그런데 요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 이제 끈 떨어졌어.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하고 스스로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모든 걸 다 꾀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 혼자 왕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럴 때 있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저렇게 막 나갈까 할 때 있죠. 순종을 안 가르치면 선을 넘겨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저는 습관이 일부러 요새 우리가 핸드폰 끄면 뉴스 보잖아요. 일부러 먼저 뉴스를 잘 안 봐요. 일부러. 왜냐면 그러면 거기에 또 이렇게 물드니까 일단은 뉴스 같은 거 확인하더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핸드폰으로 PPT 이제 메일 보내는 거 PPT 한번 확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메일을 열어야 되는데 뉴스가 하나 떴는데 이거는 오늘 설교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열어봤어요. 너무 안타까운. 50대 아들이, 여러분들 봤을지 몰라요. 오늘 일찍 뉴스 확인해서. 50대 아들이 음주운전, 이제 술 먹고서 이제 차 운전하려고 하는데 80대 어머니가 노모가, 위험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막은 거예요. 근데 기어이 운전하고 가다가 어머니를 치워서 어머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참 너무 어떻게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이건 음주운전, 당연히 그래서 이거 음주운전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은 일단 나쁜 거죠. 이거는 큰일 나는 거죠. 안 그랬으면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었겠죠. 그 사람이 본인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댓글에 자기 죽을 걸 엄마가 막아서 엄마가 대신 죽었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는 50이면은 나이 50이 넘었으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데 나이랑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이 순종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러나 또 부모님 말씀이 또 필요한 게 부모님이 잘못된 걸 가르치면 또 그건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니까. 그래서 꼭 중요한 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아도니아도 봐요. 다윗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 누워 계신다고 자기가 왕을 선포해 버렸어요. 왜 그랬냐? 너무 이뻐서 다윗이 한 번도 혼을 안 냈어요. 열왕기상 1장 6절 읽어봐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자녀들 혼내지 않고 섭섭하게 하지 않으면 잘 키운 거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자녀들 잘못하면 좀 어머니 아버지한테 섭섭한 소리 듣더라도 섭섭하더라도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대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포함해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는 거 보니까 이거예요. 보니까 우리 자녀가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키도 크고 늘 전교 1등하고 다 잘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근데 보니까 좀 가끔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겼지, 뭐 공부도 잘하지 하니까 그냥 냅두는 거야. 아유, 잘하겠지. 아니요. 1, 2, 3, 4, 5, 6, 7, 8, 9에서 9까지 잘해도 하나를 잘못한 거는 잘못이에요. 그럼 그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목회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해도 어떤 거 하나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면 나 죄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 그런 목사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섭섭해도 그거 섭섭해가지고 목사님 왜 나 섭섭하게 하냐.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난 그걸 안 가르치면 나는 진짜 잘못된 목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마 그렇게 어도니한테 한 것 같아요. 다 잘하니까 요건 잘못한 거 제가 보니까 요거는 좀 이상한데 본데 그거를 내버려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아도니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걔도 망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 말씀과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걸 가르치는 건 그게 자녀를 축복하는 방식이에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 예 하나 들어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 볼 때 참 사랑스럽다 할 때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워 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그럼 사람이 볼 때 참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근데 그 완고하고 그거 한 사람 있죠. 뭐 하나 하래도 가끔 이제 목사님,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한테도 보면은 참 사랑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 하래도 작은 건데 아멘해요. 어떤 건 좀 큰 거야. 아멘해. 너무 예뻐요. 사랑스러워요. 근데 진짜 이거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그냥 아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노매네. 정말 안 사랑스러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대잖아요. 사랑스러워 가셨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한번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려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극히 효성 있는 또 순종했던 자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녀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도 가르치고 자족하는 거, 감사하는 거 가르치고 순종 가르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런 자녀로서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된 자녀들을 참으로 바르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늘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또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게 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그 귀한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고 우리 역시 또 부모님의 자녀로서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들, 축복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